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실천사항,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각 개인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뜻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와닿습니까? 이 조금은 약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뜻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합니까? 말과 행동이 있는데 그 말과 행동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 뜻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특히 한국 사람들끼리 만날 때 밥 먹었니? 라는 인사를 하죠. 그건 진짜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먹여주겠다 하고 혹은 같이 먹어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밥 먹었니는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표현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 잘 지내고 있니? 너의 안부를 한번 이야기해봐. 궁금하다. 이런 뜻인 거죠. 사실 뜻이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본 의도,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뜻이라고 많이 씁니다. 또 행동에도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에게 선물을 드리거나 어떤 물건을 드릴 때는 공손히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손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명확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처음 말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손으로 받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공손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상 어른에게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할 때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존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그냥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주고 대충 가볍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먼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예의를 먼저 배웁니다. 어른들에게 드릴 때는 공손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이 모든 행동과 말에는 뜻이 숨겨져 있는데 의도, 의미, 목적에 따라서 그 뜻이 어떻게 담겨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준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못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스럽게 보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있으십니다. 단, 이 땅을 사람에게 맡겼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루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시는데 이 땅에서는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루시지 않는 거죠?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이니 사람에게 탓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 번째 간구는요, 사람이 그 모든 악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는 내 개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고 이루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온 세상이 악하고 악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뜻.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진 것,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명령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명령으로 해줄게. 10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10계명에 딸린 613개의 조항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많은 계시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나신 뜻, 분명하게 알려주신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비법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그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 그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 예배, 전도, 구제, 교제, 봉사, 이 모든 헌신과 희생에 대한 관련된 많은 일들,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과 동일시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124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버려야 할 나의 뜻은 무엇이죠? 먼저는 첫 번째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본능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인 것이죠.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욕심, 그것이 정욕이 됐든 음욕이 됐든 물질 욕심이 됐든 혹은 질투와 시기 등등 다툼,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것이 분노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간음을 하려는 그 성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비정상적인 성적 갈망들, 이 모든 성욕들도 역시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인 거죠. 그래서요, 욕심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의 첫 번째인 것이죠. 이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버리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이 모든 목적과 계획들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목적과 계획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내 목적과 계획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일이,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져버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게 돼 있죠? 다툼. 그리고 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충돌되는 나의 개인적인 목적과 계획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은요, 항상 모든 목적과 계획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지 않아요. 내가 나 잘 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버린다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려는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 판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 뜻대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 판단,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황을 잘못 주셨어. 이거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야. 라고 남을 탓하는 혹은 상황을 탓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 부정하는 그런 모든 불평들이 사실상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뜻인 것이죠. 왜 불평을 하게 됩니까?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가 선하고 원대한 좋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혹은 교회 사람들에게 관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거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믿음 부족함, 그들이 생각 없음,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내가 생각한 신앙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탓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내 판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 자신의 뜻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은요, 사실상 죄악이 많은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들은요,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또 이게 분명하게 주시는 뜻도 있지만 가끔은 숨겨진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뜻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100년 만에 확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숨겨진 뜻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하는데도 이 모든 것에는 숨겨진 미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숨겨진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대학, 내가 선택하는 집, 내가 선택하는 직장, 내가 선택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 채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가 지금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숨겨진 뜻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명하신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행착오인지 뭔지 더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숨겨진 뜻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처럼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신처럼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판단을 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더 완벽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더 완벽한 판단으로 시행착오가 없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한 선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오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뜻을 숨겨두셨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지만 가나안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압니다.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라 하셨지만 70가족밖에 못 본 야곱이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60만 명 이상의 큰 국가를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은 결국 후대 거의 1000년이 흘러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교회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구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요. 근데 이 뜻이 나중에 어떤 뜻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100명이면 1000명이 될지 1000명인데 500명이 될지 모릅니다. 인원수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숨겨진 뜻을 믿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는 순종하되 숨겨진 그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아직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그 뜻도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5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